자,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을 위해 살지 마시고 여러분 영을 위해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동안에 사용해오던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로 변하고 있잖아요. 그 때문에 문 닫는 카센터, 그 다음에 주유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 기사야, 직업 1,400만 개 5년 안에 짐 싸시오. AI, 그 인공지능 일자리 폭풍이 몰려온다. 그 신문 기사 제목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 발표한 미래 직업 보고서에는 매일같이 혁신을 거듭 중인 AI 기술로 인해서 앞으로 5년 안에 인공지능에 대체될 일자리 개수가 8,300만 개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일자리 4개 중 1개가 사라지는 거대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나 디지털화 기술로, 자동차가 아니라 자동화, 자동화 디지털화 기술로 대체가 쉬운 단순 사무직, 비서직, 은행의 입출금 직원, 마트 계산원, 무슨 매표원, 우선 이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가장 빠르게 실직할 것이다. 이게 가장 빠르게 사라질 직업이다 이 말입니다. 최근에 골드만삭스는 챗 GPT 같은 그 생성형 그 인공지능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3억 개에 달하는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는요, 건설이나 수리 같은 블루칼라, 육체 노동에 비해서 사무행정직 근로자들, 넥타이 부대, 화이트 칼라들이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체 직분의 3분의 2 정도는 지금 이 AI 자동화에 이미 노출되어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물론 기업과 정보, 시민사회가 앞으로 일어날 혼란에 대해서 대비해야 한다.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기사는 그래서 한 가지 좀 희망적인 것은 사무직이 아니라 육체 노동을 하는 근로자들은 그 대신에 임금이 올라갈 것이다. 자, 그렇게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조선일보 기사가 낮에는 노가다, 저녁에는 포르쉐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아무리 많은 것을 직업을 대체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 육체로 우리 손으로 해야 될 일들은 그게 대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무직보다 육체 노동이 많으니까 좀 걱정이 덜한 것 같아. 인공지능이 떡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자, 요즘 경제가 어렵고 취업이 안 되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한동안에는 공무원 되겠다고, 그죠? 공무원 바람이 많이 불었죠.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사 선택합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 중개사라는 직업이 복덕방 할아버지를 떠올리듯이 좀 나이 든 사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공인중개사 많이 해요.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 젊은이들이 더 나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국가 경쟁력이 올라갈 텐데, 그런 철밥통 공무원이다, 아니면은 이 공인중개사다, 이런 데다가 뜻을 두고 있으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현상은 젊은 무당과 역술인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 점쟁이 역술인들이 또 인기래. 한국에 온 관광객들이 그 점쟁이나 역술인들을 찾기 때문에 이 수입이 괜찮대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역술인 협회 회장이 있습니다. 백운산 씨라고. 이분이 말하기를 사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그 미래를 기대하는 그 사람 심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없어지지 않을 직업이 역술인이다 그랬습니다. 몇 년 전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직업도 곧 위기를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점쟁이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컴퓨터가 점을 쳐줘.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람은 보이는 겉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보이는 사람은 우리에게 있는 오관으로 우리가 보고 만지고 맛보고 그러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불어넣어 주신 영이에요. 영. 이것이 속사람이고 이게 실제 사람이고 보이는 사람을 포함하는 더 큰 나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안 보이지만 우리 속의 속사람에 따라서 보이는 겉사람이 잘 되거나 잘 안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가 나타난 것이 있다. 그걸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을 모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보이는 겉사람에만 여러분 집중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시키고 정성껏 화장시킵니다. 옷 골라서 입히고 또 차 태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갑니다. 더 크고 더 실질적인 자기 자신에 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왜? 모르기 때문이죠. 자기 속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몰라요. 씻었는지 먹었는지 병들었는지 전혀 여러분 마음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속사람의 상태, 속사람의 안녕이 우리 보이는 겉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잘 아시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거든요. 속사람이 먼저 잘되어야 겉사람도 여러분 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보이는 겉사람은 우리 이 속사람의 도구예요. 속사람은 보이는 이 겉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성장을 합니다. 보이는 사람은 이 안 보이는 속사람을 잘되게 하면 보이는 겉사람도 잘 돼. 자, 입이 음식을 먹으면 그 영양이 다시 입을 잘되게 하잖아요. 하지만 입이 자기에게만 맞는 음식만 먹으면 몸이 망가지고 결국 입도 망가지지요. 네? 아, 내가 단 거를 좋아한다. 그래서 입이 자기에게 좋은 단 것만 자꾸 먹으면 결국 몸 망가지고 입도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겉모습은 이 안 보이는 속사람의 그림자격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보이는 사람은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금방 늙고 시들고 병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렇죠? 겉사람이 더 낡아지기 전에 진짜 내 자신을 잘되게 하지 않으면 이제 기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했어요. 또 에베소 3장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거든요.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잘되게 하신다. 뭐가? 성령께서. 성령님은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살아기 전에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내 속사람이 강건하고 잘 되도록 우리가 영적 성장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었고 육신의 나이가 늘었고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낭비할 세월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이는 겉사람이 죽을 때 이제 진짜 내 자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계시록 3장 17절 이하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사람만 잘 되게 하다가 속사람은 참으로 가련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이루어야 할 것도 많고 여러분들이 벗어야 할 짐도 또 많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더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의 김주한 교수는 진정한 변화는 안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네. 진정한 변화는 안으로부터 시작된다. 건강도 그래요. 안으로부터 먼저 건강해져야 겉으로 건강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화는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난다. 행복도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납니다. 안에서 밖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이 우선 잘 돼야 돼요. 내 영이. 자, 우리가 성경에 다윗과 그 솔로몬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부자였고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면 솔로몬이 더 똑똑하고 더 잘나고 더 부자였어요. 절세 미인 부인들이 1000명이나 있었고 땅도 넓었어요. 솔로몬보다 더 부자고 더 권력 많은 사람이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아버지 다윗보다 아들 솔로몬이 더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로 넘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이건 권력이건 명예건 무엇이건 솔로몬은 다 이루었고 최고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솔로몬이 평생 다 해보고 나서 고백합니다. 해 아래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뿐이로다.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허무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은 다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삶의 길을 몸소 가르쳐 주시니 주를 모시고 넘치는 기쁨이 주의 오른편에서 누릴 즐거움이 영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솔로몬의 반대죠. 솔로몬은 모든 것이 다 괴로운 일이고 헛된 일이라고 푸념을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이 기쁘고 즐겁다고 외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니까 거기에 걸맞게 권력도 따라오고 부도 따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부가 부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부자가 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당장 내일 아침에 무엇을 위해 여러분 일어나십니까? 네? 아니 오늘이라도 예배 마치고 무슨 일을 향해 여러분 달려갑니까? 오늘도 사람들은 이 속사람이 겉사람을 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과 상태를 만든다는 것을 몰라요. 그걸 모른 채 자기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겠다고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사업하는 사람들 손님 많이 오기를 바라고, 식당에 가보세요. 막 액자 써놨잖아. 막 1000개 만내. 1000명의 손님이 10,000번 찾아오는 그런 소원을 담아서 다 걸어놓고, 그 다음에 또 서비스도 잘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다가 잠깐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면, 자,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예? 진짜 자기 자신인 속사람이 이게 가난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로몬뿐 아니라 모든 잘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아무리 벌어도 행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육신이 죽으면 진짜 헐벗은 자기 진짜 자신이 나오는 겁니다. 저승길 노잣돈이라는 게 있어요. 서양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눈 위에다가 동전을 하나씩 얹어 놓습니다. 부자인 알렉산더 대왕도 그렇게 하나씩 얹고 갔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앞에 막 상같이 쌓아둔 건 아니에요. 동양에서는 돈을 태워주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돈 태웁니까? 중국 사람들 가짜 돈 다 태워요. 그리고 옷을 태우기도 하죠. 또는 산 사람을 함께 매장도 합니다. 왜냐, 그게 저승길 도움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또 무덤 앞에 돌로 사람을 만들어서 쭉 세워두기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돈도 옷도 뭐 산 사람도 돌 사람도 이게 다 여러분 육이에요. 이게 저승길 노자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벗으면 우리의 영은 정말 벌거벗은 채로 여러분 나타난 거예요. 거기에 맞추어서 해당되는 곳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내가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암으로 죽음을 앞둔 여자를 전도를 했어요. 네. 그곳의 아파트, 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그 아파트는 대부분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스탈린 시대에 지었던 아파트와 그 다음에 흐르시초프 시대에 지었던 아파트로 나눕니다. 스탈린 시대 때 지었던 아파트들은 다 평수가 넓어요. 네, 다 평수가 넓어. 방이 3개, 4개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흐르시초프 시대에 지었던 아파트들은 다 조그매요. 다 조그매. 많아야 방 2개. 예. 근데 이 여자분은 그 좁은 아파트에, 그리고 또 특징이 스탈린 시대에 지은 아파트는 튼튼하게 잘 지었어요. 근데 흐르시초프 시대 때 지은 아파트는 아주 그냥 값싸게 이렇게 지었어요. 허술해요. 그런 허술한 좁은 아파트에 병 들어가지고 누워있는데 그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벌써 딱 느껴져요. 아, 이거는 아주 그냥 어둠의 영이 꽉 덮었어. 이게 그냥 사망의 영이 그냥 딱 덮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철도청에서 근무를 했는데 아주 제법 높은 직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재산도 많이 모았대. 근데 지금은 다 까먹고 없죠, 이제. 근데 공무원이 재산을 많이 모았다면 다 부정하게 번 돈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분이 말하기를 자기는 밤마다 똑같은 꿈을 꾼대. 무슨 꿈이냐? 찬바람이 휑휑 부는 황량한 벌판에 아주 헐벗은 초라한 자기 자신이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답니다. 끌려가고 있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그럼 어쩔 수 없이 자기는 끌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꿈을 밤마다 꾼대요.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당신의 속사람이
지금 어떤 지경에 있는지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니까 당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라. 예. 그래서 그 여자분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그리고 뭐 자기가 공직에 있으면서 뭐 그냥 뭐 이것도 빼돌리고 저것도 훔쳐가고 뭐 했던 그런 죄들 막. 회개를 하고 나니까 자기가 마음이 뭔가 무거운 것을 턱 놓은 것처럼 마음이 좀 편안해졌대요. 그래서 자 축복을 해줬습니다. 하나님, 이 여가 회개를 다 했든 덜 했든 이제는 회개의 필요성을 알고 우리 주 구원자 예수님을 자 믿었습니다. 천국 언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세요. 이 영혼이 주님 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근데 얼마 못 살았어요. 한 달 반이나 더 살았을까? 그리고 그 집에 천국 갔다고 장례 치러 달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은 무익하다는 사실, 내가 힘쓰고 애써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내 신분이 상승됐다, 그 어떤 직위와 신분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벌었다, 재산을 모았다, 여러분 이게 다 소용없어. 우리 속사람 영은 우리를 여러분 저승 갈 때만 잘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모든 게 잘되게 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면 내 삶의 상황도 좋아집니다. 많은 것 없어도 내 속사람이 행복하면 내 삶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그 행복은 더 풍성하게 열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주위 사람들도 또 잘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 같이 여러분 예수 모르고 그리고 자기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부정하고 거짓말하고 재산을 모으고 큰소리치고 살았지만 결국은 그 어둠의 영, 죄악 속에 무엇이 역사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사탄의 권세를 벗어나지 못하죠. 결국은 초라하게 인생이 여러분 끝나버리고 그 안에 속사람은 더 말할 수 없이 헐벗고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진짜 내 자신인 내 속사람이 잘 되도록 영의 일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를 의지해야 그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의지해야.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에는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을 했죠. 오늘 말씀에 내가 이른 말이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하는데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 보이죠. 그 귀신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실패나 저주나 병도 우리 주위에 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들 다 영적 존재니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덤빌 때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럴 때 그들이 날 삼키겠다고 막 덤벼들 때 우리는 전혀 힘쓰지 못해. 왜? 소경이 눈 뜬 사람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저 영적인 존재들은 분명히 나를 보는데 우리는 못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힘들어요.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삶이 풀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이 먼저 잘 되고 이 영이 넉넉해져야 돼요. 남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구원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손님이 많이 오고 수입이 많아져서 막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온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지요. 아니에요. 먼저 예수를 의지해서 내가 행복한 사람, 내가 믿음 안에서 풍요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움직이는 대로 상황도 그렇게 열립니다. 진짜 내가 잘 되어야 겉에 나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하나라도 꾸준히 그렇게 한다면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주위가 그 힘으로, 영적인 힘으로 그 주위가 밝아지고 바뀌는 겁니다.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우리가 이 영적인 삶은 우리가 무슨 수도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의지해서 예수와 함께하면 그게 영의 삶입니다. 그 성경은 말씀하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육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차원이 되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은 영원성을 갖습니다. 영원성. 그리고 늘 자신에게 여러분 말하세요. 스스로에게. 나는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겠다. 예수 말씀으로 먼저 내 마음부터 천국으로 만들겠다. 예수를 의지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가 최상의 삶을 나는 기대하며 살겠다. 주위 사람들을 축복하고 나는 영으로 살도록 인도하겠다. 그렇게 이 짧은 생애에서 진짜 나를 최대한 키워서 내가 당당히 천국의 주인이 되겠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 마음의 결단, 여러분 입의 선포, 그것을 여러분 남이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에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도구를 우리가 사용해야죠. 진짜 내 자신이 잘 되면 육신도 잘 됩니다. 그 힘이 외형적인 상황도 잘 만들어줍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세상 떠났지만 그 정주영 회장님한테서 모든 걸 다 뺏어버리고 벌거벗겨서 세상에 내놓으면 그분이 가난에 찌들은 노숙자가 될까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죠. 그 사람은 금방 또 부자 되고 거물이 될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뭔가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반면에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억만금을 줘서 내놓아도 그 사람은 얼마 안 가서 다시 가난해질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로또 맞은 사람들 상황을 보면 알아. 그죠? 네. 로또 1등 당첨금 타가지고 다 탕진하고 불행해진 사람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상황에 지배되는 사람이 있고 상황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에 지배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도우시는 성령과 함께 우리는 상황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정주영 씨도 우리 이 땅에서 무슨 뭐 자전거 타고 뭐 쌀 장사하던 분이 이렇게 현대그룹 거물로 컸지만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했어.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네. 천하를 호령했던 왕들도 여러분 다 떨면서 죽었습니다. 저 이집트 바로 왕들의 피라미드도, 진시황의 그 군사들도 저승길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불교계에서 여러분 큰 스승으로 높이 받드는 성철 스님도 그러했다 이 말입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한평생 남녀무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서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그
그들이 후회하고 한탄하는 그 모습이 뭘 증명합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불행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월남 이상재 장로님, 독립운동가로, 정치가로, 그리고 외교가로, 또 많은 후학을 가르친 교육가로 참 위대한 삶을 사셨어요. 네. 어느 날 그 일본 신문 기자가 와서 물었답니다. 네. 몇 살까지 사시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네. 자꾸 나이 들어가시는데 좀 일본하고 협력해서 노후를 좀 더 평화롭게 영화롭게 사시지요. 이제 이런 회유하려고. 이상재 장로님이 물끄러미 기자를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씀했대요. 사람이 한 번 났으면 영원히 살지 죽기는 왜 죽어? 그랬대요. 영생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이 속사람이 영생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확신과 능력이 여러분 그런 카리스마 있는 얼굴도 만들고 삶도 상황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나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가 그것이잖아요. 그죠? 예배가. 그 말씀이 들려질 뿐 아니라 우리가 그게 보여지고 그게 경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치고 성찬식 합니다만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요. 예?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 크고 영원한 나라에서 나를 더 풍요하게 만들어줍니다. 주의 종의 축복은 여러분 부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사모하며 나와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면서. 그래서 첫 시간에 우리가 예배 성공하자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우리는 받은 것을 의지해서 진짜 나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고 성령님이 내게 기름 부으시면은 불안과 어두움을 우리는 다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말씀 의지해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감격을 내 속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영적인 활동이 나를 일으키고 나를 더 큰 존재로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과 그 능력과 축복이 내 안에서 불타고 있는가? 이게 불타고 있어야 돼요. 왜? 믿음은 네? 몰라요? 믿음은? 아시잖아요. 그죠? 네. 믿음은 그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 듣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영혼에 이런 소원이 안에서 이런 감격과 기쁨이 그런 게 불타고 있어요. 그렇게 나가면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는 지옥 권세도 다 이깁니다. 뭐 저승길 노잣돈 있다고 필요 없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요. 우리는 이미 저 영혼의 세계에서도 우리는 아버지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의지하고 달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내세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니다.